성탄 예배 때도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3일 전인데 네, 우리가 참 주의 은혜가 커요. 이 망각이라는 은혜가 있어서 일주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3일 전 것도 맞게 제가 은혜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보통 은혜를 뭘로 안다 그랬어요? 나한테 덕이 되거나 유익이 되거나 나한테 좋은 것이 올 때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그것도 은혜지만 진짜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 자체가 은혜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은혜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붙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이 은혜가 은혜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그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머리로는 알아. 머리로는 그렇지, 존재 자체가 은혜지. 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내 안에 역사되는 것들을 경험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이유가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 삶을 반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찾으려 할 때 찾아져요. 근데 그것이 없이는 그냥 내 인생 올해도 그냥 그냥 다사다난했다, 꽝이었다, 힘들었다, 죽지 못해 살았다 이러고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존재 자체가 은혜인 것을 믿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돌아보려고 하면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은혜의 주님을 돌아보고 여전히 일하실 주님을 또다시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내 삶의 어떤 순간, 어떤 사건, 어떤 상황이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냥 내 한 해의 삶 전체가 사실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의 존재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15장 별명이 뭔지 아세요? 15장은 별명이 붙었어요. 따라하세요. 부활장. 부활장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된다는 이 놀라운 관계를 설명해 준 것이 여기만큼 자세하고 풍성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딱 명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무슨 장으로 알고 있어요? 사랑장.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요, 어제도 우리와 함께했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또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부활 소망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활 소망은 내가 죽어서 부활의 몸을 입는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도 내가 죽음의 권세를 이긴 자로 살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부활의 몸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본문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은혜의 고백을 풀어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부활을 설명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만 보려고 그래요. 이 석절을 보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만 살필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꼴찌도 들어 쓰시는 은혜 안에 거하자는 것입니다.
꼴찌도 들어 쓰신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요, 꼴찌를 우대합니까? 아니면 무시합니까? 예, 무시하죠. 예, 꼴찌는요, 가치 없다 그리고 생각해요. 그냥 내다 버립니다. 세상 기준의 꼴찌는 그런 거예요. 자격 미달인 거예요. 예? 커트라인 간 넘어서 나 거의 턱걸이 했어. 그러면 그 집단에 들어가면 쟤는 꼴찌야 라는 게 암암리에 다 또 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는데 꼴찌가 됐다. 그럼 아예 합격을 못하는 것이죠. 뭐 성품이 좋냐 나쁘냐가 문제가 아닌 거야. 이 세상 기준들은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꼴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세상 기준은 그래요.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사도 바울도 꼴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그러잖아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 그런 나를 예수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 할까요? 왜 맨 마중이라고 할까요? 왜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고 할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됐겠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당연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줬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도 사도 바울은 안 만났어요.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셔서 며칠 계셨습니까? 40일 계셨어요. 40일.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그 40일 계시면서 누굴 만났느냐? 오늘 본문 앞에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500명의 신도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뭐 기타 등등 예수님과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 그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에 무슨 날이 오죠?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까지 기다리라는 게 우리 한참 기다리는 것 같죠? 이제 사도행전 내년에 들어가면 보겠지만 아니에요. 열흘 뒤에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 뒤가 오순절이고 열흘 뒤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약속한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그래서 막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했더니 막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기 보세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막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점점점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제사역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제사역을 하는데 사람은 많고, 그런데 이걸 인력이 다 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브리과 과부들하고 헬라파 과부들을 돕는 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니까 12사도가 사람은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뭘 한 겁니까?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7집사를. 7집사들이 구제 사역만 했느냐? 아니요. 아주 성령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도 전하고 말씀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로 순교를 당하는 분이 사도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집사님이에요.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처음으로 순교를 당하시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요 돌 맞아 죽는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헬라 이름이에요. 사울은 히브리 이름이고. 그래서 그 자리에 사울이 있었던 거예요. 요때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 부활하고 이미 승천하고 안 계신 거예요. 시간이 꽤 지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예루살렘에 엄청난 큰 박해가 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도들만 남고 나머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에게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잡을 수 있게 공문을 써주세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자들이 숨어 있다더라 라는 첩보를 받고 그곳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누굴 만나는 거예요?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한참 뒤죠. 학자들은 예수님 부활 후에 1년이나 3년 사이에 만났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생각할 때 진짜 늦게 만난 거예요. 사도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서 지금 이게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맨 나중에 만났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나 꼴찌다. 나 꼴찌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은데 그 뒤에 한 날 더 붙이잖아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게 뭡니까? 10달을 못 채운 거예요. 저처럼 10달 못 채우고 나온 거야. 뭔가 비정상적으로 나는 예수님 만난 것 같다. 달리 말하면 나 자격이 없다 이 뜻이에요. 나 자격 없는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사도 바울 사도가 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도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예수님 생전에 또는 부활 직후에 같이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불러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지만 승천하신 후에 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거든. 그 주님이 불러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거야. 자기가 생각해도 조금. 꼭 뒷문으로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맨 나중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자였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여러분 은혜로 부어주시면 세상 기준이나 시선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뭐 넌 안 돼, 너는 뭐 쓸모없어, 넌 자격 안 돼 해도요 예수님이 그 사람 들어 써보십시오. 얼마든지 놀랍게 들어 쓰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지 않나요? 자기의 정체를 숨긴 채, 과거의 정체를 숨긴 채. 저는요 목회를 오래 한 것 같지만 저 풋내기예요. 이제 좀 되구나.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몇 년 지났으니까. 저 신학을 늦게 시작했어요. 전 43살에 신대원에 갔어요. 늦게 갔어요. 서원은 20살에 했지만. 그리고 나서 3년 공부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제 동기들이 거의 한 6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담임 목사 청빙은 제일 먼저 받았어요. 할렐루야. 네. 성령교회 감사합니다. 개척은 저보다 먼저 한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개척은 자기 해버리면 되니까. 담임은 좀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받았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탁월하냐? 별로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늦게 신학한 놈 갈 데도 없을까봐.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좋은 곳으로 알토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아주 보내주셨어요. 올 때요 우여곡절 많았어요. 계신 분들은 다 알아요. 제가 정상적으로 온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이 우리 교회 온 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사용하셔서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같은 공동체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 사도 바울의 말이요 그냥 제 얘기 저는 딱 와닿아요. 야 꼴찌도 들어 쓰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면 누구라도 쓰시는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 해 어떠셨고 여러분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혹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자리, 어떤 직분 이런 게 나는 여기 쓸 만한 능력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놓으시거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 있지 않나요? 당연히 내 능력이 돼요? 이 정도는 껌이에요? 한번 잘 돌아보세요. 어쩌면 성령께서 그런 마음 주실지도 몰라요.
너가 너 잘 알잖아. 너가 너 어떤 존재인지 알잖아. 너 내가 지금 그거 안 맡겼으면, 그거 안 도와줬으면 됐겠어?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시간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요, 내가 은혜 가운데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잊고 지나가요. 내 잘난 줄 알아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꼴찌까지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 기준, 세상 자격으로 보면 내가 그런 것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신 것들이 기억난다면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내년 한 해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혹시라도 또 내 자녀들이나 가족들 가운데 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잘 드러내지 않는 것 같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부으셔서 사용하시면요 또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는 왜 이래, 뭐 우리 신랑은 왜 그래, 우리 아내는 왜 그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냥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볼 때는 좀 부족한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십시오. 그러면요 일자무식 무디도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두 번째,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바꾼다.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8절에서는 나는 만삭되어 나오지 못한 자와 같았다라고 자신을 낮췄어요. 근데 이번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겸손의 표현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변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던 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던 자리에 있었는데 아이고 어떡해, 저 사람 어떡해, 아이고 안타까워, 이게 아니고 돌 맞아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잘 죽었다,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첩보를 듣고 나서 그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하여, 사도행전 9장 1장 2절에 보면요 아예 표현이 그래요.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자기가 뭐 경찰이니까 가서 범죄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아예 자기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저런 놈들은 다 죽어야 돼,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공문을 받아들고 잡으러 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악 중에 악이에요. 악질. 예수님이 보셔도 뭐 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자인 거예요. 나를 대적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자를 만나시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좀 심했나 봐, 악질이었나 봐.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내가 죄인들 가운데 우두머리야. 내가 죄인들 중에서도 일진이야. 내가 일타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자기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치를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에이, 목사님, 그래도 사도 바울 안에 뭔가 성품적으로 착한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요? 그랬을 수도 생각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보여지는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전도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착한 사람이 예수 믿기 더 힘들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악한 사람은요 내가 죽일 놈이지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회개가 있는데요, 착하게 사시는 분들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싫어하고 악을 행하던 자였어요. 근데 은혜가 부어지니까 악한 자가 선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북한 탈북민 중에 이모모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정보부원의 정보원 역할, 보위부의 정보원, 뭐 뿌락지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이제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96년, 7년경에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남한에서 그쪽 와 있는 우리로 말하면 뭐 안기부, 국정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색출해내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돈 벌러 넘어온 사람들 제대로 하는지 감시도 하고, 그 다음 몰래 탈북한 사람들 찾아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고, 특별히 교회나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들 이런 거하고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찾아낸 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교육받기를 기독교는 악이거든요. 독소. 그러니까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눈에 불을 켜고 그걸 잡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걸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다른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뭔가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성경을 보게 되면서 야, 이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남한으로 탈북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서 지금은 교회를 담임하면서 탈북민들을 위한 대안학교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어령 교수님 자꾸 하셨지만 이분이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입니다. 얼마나 논리가 정확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아주 우습게 여겼었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 딸이 예수님 안에서 그 투병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음을 알고 지성에서 영성으로 압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나중에 그 아주 독특한 그 논리와 지성으로 펼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혹시 예수님 미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저주하고 욕하던 분 계시나? 천성이 다 착하셨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예요? 물론 어떤 계기가 있었고 마음의 변화가 있었겠죠. 그게 여러분입니까? 바뀌기 전에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치를 떨던 사람이었다면 절대 바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뀌었다면 그건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에요. 혹시 이제 가족들이나 지인 중에는 아직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꼭 예수 믿게 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떤 경우는 글렀어. 그냥 저 인간은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로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못 바꿔요?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낙심밖에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바라보면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은혜의 주님께 더 붙드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중보하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만 안 나왔을 수 있어요. 이미 그곳 가운데는요,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카이로스가 때가 되면 내가 가자고 하는 얘기 안 했는데도 야, 교회 가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꼭 우리 교회 나와야 되나?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오면 좋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 줄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올 한 해 인간 안 나왔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년에도 기대하며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은혜 주심을 믿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은혜 안에 거합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중간에 뭐라 그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뭐 했다고 그럽니까?
더 많이 수고했다. 이 세 번째에서 제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것은 양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풍성하게 더 수고할 수 있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더 많이 수고했고 열매 또한 엄청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주로 예루살렘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 지도가 지금 오른쪽 밑에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저 가운데 쪽 왼쪽 위쪽이 오늘날 터키 지역, 튀르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뭡니까? 내려오면 그리스가 되는 거예요. 마케도냐 그리스. 그리고 왼쪽 저기 신발 모양이 어디겠어요? 이탈리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점 찍혀 있는 게요. 사도 바울이 다 돌아다닌 곳이에요. 지금 분당 가고 부산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 넓은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안디옥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그리스, 마케도냐, 아가야, 이탈리아까지 주의 복음을 전했고 주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로마서에 내가 서바나에 가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보면 사도행전 이후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학자들은 서바나까지 갔다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지도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지도바가 왼쪽까지 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온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차가 없어요. 비행기 없어요.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표현은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고요. 실제 이게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이거는요 겸손한 게 아니고 실제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차도 없어. 걸어 다니거나 어쩌다 말 타는 정도예요. 말도 아니죠. 노새 정도 타겠죠. 대부분 걸어가야 돼. 이 넓은 지역을. 사람들이 두 손 들고 반긴 것도 아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을 넘겼어요. 거기다 강도, 도둑, 자연재해 해정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한 20, 30년 상간에 이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사람 힘으로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생각해도 이걸 어떻게 했을까? 이 생각이 드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힘주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필요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혼자서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을 붙들고 은혜의 주님을 계속해서 놓지 않고 거기 붙잡혀 있으니까 그것에 이끌려서 은혜가 왕노릇하여서 이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나름대로 행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뭔가 부족하고 미흡하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해놓은 것 자체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수고한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따 셀모임 때도 한번 나눠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이룬 열매입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땐 그렇지요. 근데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 꼬일 때가 그런 위기에 있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다칠 만한 아주 위험한 때는 없었습니까?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를 기가 막힌 타이밍 속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통해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는 것들 있지 않았나요? 분명히 있어요. 사실은요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일하신 것들도 수두룩할 겁니다. 근데 돌아보면 분명히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내 가운데 일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내가 낙심하고 지쳐 있는데 그냥 셀 모임 하다가 성도가 누가 한마디 건네준 위로가 힘이 되고 아니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꼭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해준 말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요 하나님 때를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놓고 보면 이걸 내가 어떻게 다 했나 이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은혜의 주님이 나보다 앞서가시고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붙잡고 지탱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요, 저도 돌아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나름 담임 목사로 뭐 나름 열심히 했죠. 이것저것도 하고. 그렇죠? 막 성경 개가 두 개 하느라고 아주 그냥 처음에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우, 힘들어 죽겠네. 노일도 막 쫓아다니고 막. 근데 주신 은혜가 너무 커요. 올해는 또 교재까지 만드느라고 막. 그 덕에 AI도 또 활용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감사해요.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요, 성경 개관반을 올해처럼 많은 분들이 열심히 하신 적이 없어요. 막 고백들이, 은혜의 고백들이 나오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 제가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가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은혜로. 얼마나 감사하든지 몰라. 막 숙제 냈는데 숙제를 한쪽만 해오라니까 막 세 쪽씩 갖다 대고 막 담임 목사 말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근데 너무 은혜가 돼서 읽다가 울었잖아? 막 그런 식으로 숙제를 해오지 않나, 막.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가십니다.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요, 놀라운 변화가 찾아와요. 놀라운 변화가. 자기 불평하고 자기 비하하고 난 못해, 난 할 수 없어 이랬던 사람이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존감 뿡뿡. 자존감 충만해집니다.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100%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난 못해, 나는 부족해, 나는 별 볼 일 없어. 은혜의 주님을 깊이 못 만나셔서 그래요. 한번 만나보세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은혜의 주님의 가치로 급상승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은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겸손해집니까? 이거 자기 비하가 아니고요, 겸손. 겸손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주님 만나면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성실함으로 바뀝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대잖아요. 이거 게을러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성령께서 쉬지도 못하게 뺑뺑 돌리시다 이런 건 아니고,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과 열심이 솟아나는 거예요. 불평과 분노와 미움이 가득했잖아요. 은혜 한번 임해 보십시오. 감사와 기쁨과 긍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 시간에 혹시 불평과 분노와 미움의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은혜의 주님을 구하세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낙심하고 의심하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은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기대와 확신과 담대함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은혜의 주님 만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 삶의 순간들 속에서 이미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 기억해 보면 그것을 이미 경험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가 아니라 이 은혜가 차고 넘쳐서요, 죽어가는 영혼, 힘든 영혼, 지친 영혼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오늘 누가 올 한 해 정말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때조차도 은혜로 품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어요? 오늘 누가 내 존재와 삶 전체가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나라 위에서 이 은혜를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 은혜의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